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세 단어가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약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 제자라는 단어, 이 세 단어가 저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우리 예수 복음을 명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 성전 축제 예배 드리는 거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데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나는 교회 나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78년에 제가 6월 달에 성령을 경험하는데 그때 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올해는 어떤 경험을 안 하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74년 10월 달에 명동에 향림교회 나가서 이 죄인이란 말을 못 들었어요. 십자가 복음은 좀 들었는데 복음이 명확하지 않은 교회가 나갔던 것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시골교회 77년 겨울방학에 가서 78년 6월 달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교회 가면 최수삭이라는 전사님 공부도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중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신학교 나오신 분인데 항상 강단에 서시면 우린 죄인이라고 구속받아야 된다고 죄인을 수갑 채워가지고 경찰서로 이렇게 날마다 끌어가라고 그러지 이게 뭐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죄인 구속 죄인을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지 왜 수갑 채워서 날마다 경찰서 끌고 가는데도 교회는 왜 나가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국한문 혼용으로 된 성경을 보니까 구속이라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죄인이 속량받아야 되구나. 이 깨달음이 왔어요. 이번에 하도 강단에 죄인이라고 많이 그랬어. 이 양반이 어젯밤에 나무 뭐 어떻게 하고 와서 자기가 죄 지놓고 우리한테 덮어 씌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엉터리였죠. 주일 예배도 늦게 갔다가 일찍 왔으니까 시간 아깝다고 공부한다고 막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78년 6월 달 제실에서 제 동생이 청소하는 것 때문에 동생을 빗자루 두들겨 팼습니다. 가만히 가는 동생이 울고 하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꿇어뜨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동생 때린 거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불의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완벽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된 것을 완벽하게 제가 모셔드립니다. 잠깐 이렇게 몇 줄 기도했는데요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제 속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그 다음날 제가 성령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복음이 명확해야 되겠구나. 예배 가운데 예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구나.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구나.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 중요한 줄기를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절히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저는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디겠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복음 전하려고 좀 기회가 많이 있어서 몇 번 기회를 잡아봤는데 만나기 쉽지 않다는 대통령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제 친구 결혼식에 왔다가 만나서 자기 시청에 와서 좀 한잔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몇 달 있다가 가려고 했더니 그 해에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픔이 있어요. 이 박원순 전 시장이 복음 전했더라면
이 친구가 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회개했을 건데 이 생각도 종종 있어요. 저는 누구라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행복하고 또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여기 내 입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움이 왔어요. 아, 이것이 교회 성전 예배의 첫 예배구나. 주일 축제 예배의 원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원형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일을 뭘 가르쳤을까? 종종이 묵상해 봤어요. 물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으니까 니들은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이 땅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것을 반복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사람이 몸에 익히지 않으면요, 익지 않으면 실천이 안 돼요. 여러분, 군대 가서 보병들은 총검술 한두 번 하고 많아요? 수도 없이 하잖아요. 자격하는 그 예비훈련 얼마나 많이 합니까? 총 잡으면 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적을 명령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딱 잡혀갖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삶의 포커스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성령 충만받고 예배에 집중하고 여기에 내 중심이 모아져 있어야 돼. 이 예수님은 발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물질에도 복을 주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고 우리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중심을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추세요. 예수님의 눈과 여러분 눈이 마주쳐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약속한 것이 반드시 성령이 모신다. 그러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 정인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과 함께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기도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을 자꾸 반복하지 말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열흘 동안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가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려고 우리를 제자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마띠아를 벗어내서 12제자 속에 포함을 시키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신약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옥동자 같은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성전에서 첫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원화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일 축제 예배 한번 사도행전 여기 2장에 나온 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성령 충만히 임하시는 그 교회 성령 축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에 이제 6월절을 지난 50일째, 77절 지난 50일째에 미를 추수해서 첫 이삭단을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자, 오순절 시각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부터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소리는 귀로 들리죠.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덩어리가 온 앉은 그들에게 위에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불덩어리는 하나인데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열립니다. 여러 나라 이 방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어가 막 열린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주인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내가 주인이거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판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주인돼요. 성령님이 주인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러면 깐난이게 고민합니까?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키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돼 보세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키워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소리에 귀가 열리고 성령의 불에 눈이 열리고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면서 입이 막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유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거든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올라와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로마 지하에 있는 천하 각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이때에 천하국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이 120명이 막 방언하고 하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 방언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가 통역도 안 되는데 들리는 거예요. 통역기도 없는데 막 자기 나라 언어로 막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죠. 여기 보면 한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주는 거죠.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 임함으로 이제 언어가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영어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가 들리고요. 이란어 배운 적이 없는데 페르시아가 막 들리는 거야. 자기 말 막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소통하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이, 메소포타미아, 뭐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 거레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이걸 지도로 잠깐 보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여기 각 지역에 있는 지금 그 페르시아, 이란, 또 이라크, 이 애굽, 리비아, 또 터키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이죠.
뭐 이렇게 보면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본도, 가파도기아, 그다음에 크레타 섬, 또 로마 이런 여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구원 사건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구원 사건을 그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 서로 막 당황하면서 놀래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조롱해하고 새술에 취했나?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때 베드로가 이제 11사도와 함께 서가지고 소리 높여가지고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기울기리라 그러면서, 때가 제3시인데 너희 생각같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에 술 먹는 적이었거든요. 이것은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성령이 임한 거다. 베드로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말씀을 전수받았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구약 성경을 많이 배웠으니까 구약을 잘 알죠. 그러니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여기에 성령의 충만이 임한 거다. 자, 우리 요엘서 나오는 구절을 한번 사도행전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서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참 놀란 은혜죠.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되고 최초의 주일 축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참 우주적인 사건이죠. 참 놀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축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곳에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가 변화가 와요.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예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성전 축제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때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이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를 안 높여요. 예수님을 주인되게 높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권능과 영어 성경 미러클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사, 원더, 표적, 사인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든 자는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이 놀란 일을 하셨잖아요. 이 살았을 때의 공생애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요.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또 내줬어요. 법 없는 자들은 로마인들만 하겠죠. 손을 빌려갖고 어떻게 못 박아 십자가에 죽였어요. 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었다. 사망에 매였을 수 없었어. 그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봐라, 16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우리가 몇 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시편 16편 8절로 11절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의 시편이 성취됐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썩음을 당치 않도록 부활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시켰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명확하게 증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신약이 완성될 때가 아니에요. 그래,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 다윗은 죽어서 장사돼갖고 지금 묘가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2층에 마가다락방이 있고요, 그 아래층에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 많이 방문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활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선지자인데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자,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한 사람을 하나님 보좌편에 앉게 하시리라는 것을 다윗은 예언적으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을 했단 말이죠. 31절 같이 읽을게요.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예수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가끔 어떤 분이 전화와요. 목사님, 제가 서울에 또는 다른 데 어디 갔는데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복음이 명확하게 선포되는지 잘 봐라.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이런 운동이 있는 교회가 참 좋다. 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그럼 예수 복음이 아주 명확하게 선포가 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손현보 목사님 장남인 손영광 집사에게 서로 소통을 좀 했습니다. 바른 정신연합 할 때 제가 좀 후원한 적이 있고 그래서 잘 좋은 관계 속에 제가 전함에 이제 아버님과 손현보 목사님 안부도 물어보고, 미국의 백악관에 손찬송 집사 동생하고 두 분 갔다 왔는데 그래 좀 어쨌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정치보다는 한국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지 여기가 관심이 많더라. 신앙에 관심이 더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아버님이 나오시는데 백악관 영향도 좀 있었겠네 그랬더니 그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손은 목사님이 이제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됐을 분이 나오고 하는 말이 한 5개월 잘 쉬고 나왔습니다. 내가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랬는데 참 너무 많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연주 기대 해제까지 얘기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패러디했는데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고 안 했는데
나를 그렇게 공격해서 참 마음에 참 아픔이 있습니다. 정치형에도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을 뿐인데 이런 얘기를 이제 기자회견 중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가정 모든 부분에 예수 복음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런 정치 영역에 예수 복음 선포되는 데는 사람들이 뭐 교회가 정치에 왜 관여하나 그러는데 그러면 정치를 왜 교회에 관여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복음이 선포돼야 돼.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주일 축제 예배고요. 예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 성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이분이 선포되는 것이 예배에 가장 소중하단 말이죠. 그래 베드로가 예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시편 16편을 인용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성년 축제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시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5절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알아요. 우리 보고 뭘 알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저는 군대를 조금 늦게 갔습니다. 제가 30 다 돼갈 때 이제 군대를 20대 후반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일병 달고 유격 훈련을 갔어요. 유격 훈련 세대요. 뭐 PT 체조도 하고 하여간 뭐 얼마나 좀 세게 하든지 땅을 파고 텐트를 이렇게 치고 강영국 군명하고 군종하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제가 밖에 나와서 입이 열렸어요.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수 믿는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유교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이 식판을 가지고 식당에 가다가 그거 머물러 가지고 제가 간증하는 얘기를 1시간은 들은 것 같아요. 나중에 끝나고 가니까 식당에 배식하는 끝났고요. 다 치웠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설거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유교 훈련하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근데 고참들이 아무도 말 안 한대요. 그 집에 와서 그 텐트 속에 와서 다시 그냥 배는 고팠지만은 훈련 잘 받았어요. 참 신비하대요. 복음이 흘러가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니까요. 그 유교훈련에 그렇게 배고플 때인데도 그거 듣고 있더라고요. 1시간이나. 참 신비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니까 볼까요? 37절을 크게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내가 세상 길로 가는 거야. 멀리 간 사람도 가까이 간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이 유턴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길로 가는 거야.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죄산을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세상같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고 세상에 머물던 사람이 하늘에 머무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참 신비한 일이 나죠.
이게 행복이죠. 이게 만족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놀란 일이죠. 전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고 싶어 죽겠어요. 한 3년 전에 부구청 대표장 하면서 시주장기도회를 한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거제교에서 이제 시장님과 뭐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얘기하면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에 부정교회에서 시주창기도 하면서 제가 복음을 명확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마약하는 사람 가운데 마약 끊어진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눈동자를 저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교도소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마약이 끊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복음 전하고 박영준 시장님께는 제가 좀 죄송하지만 결단을 좀 하라고 좀 그랬어요. 시장님 이 시간은 결단하십시오. 제가 박영준 시장님께 5번 복음 전했거든요. 오늘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시장님 만나서 조금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가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우리 부모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내 자녀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전해서 간증하고 설명하고 사리 얘기하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지 않겠어요? 39절 읽어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절 같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사례와 모든 권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패역한 세에서 구원을 받으세요 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42절을 크게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개혁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2명의 제자가 120명을 이끌어 갑니다. 120명의 리더들이 3,000명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3,000 나누기 120은 얼마입니까? 25명씩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12사도들이 120명, 120명이 3,000명. 이렇게 예수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 성전 축배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복음 명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 제자로 사방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이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그러면 교회 와서 뭐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어째 뭐 이게 다 한 것처럼. 하늘나라 가보세요. 깡통 차고 상 없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하늘에 가서 상이 있어야지.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오순절 성령 임재한 교회 성전 예배 드린 데는 열흘 동안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에 찔려서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번 해드리고 좀 땅에서 행복을 넘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로 하나님 얼굴 뵐 때에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몸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의 원형을 우리가 가지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